여기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계속해서 알리시고 또 이 예수를 아는 것이 교회와 일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또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답은 예수 안에 있다, 예수께 있음을 저희가 한번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 있는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라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숨 쉬고 있으면서도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와주신 그 예수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며 그 예수님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살아내는 동안에 조금도 부족함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존재를 더욱더 알고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경청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그 열린 말씀 컨퍼런스라는 어떤 그 말씀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타임아웃이라는 수양회를 갔다 왔고요. 근데 수양회 후유증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설교를 한 거의 15편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몸이 힘드니까 마음과 생각이 좀 많이 좀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책임져 주시자 믿고 오늘 본문의 대략의 요지는 이것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런 설명의 연속이라고 보고요.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밝히려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의도를 오늘 본문에서도 좀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목적과 취지에 성실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직접 언급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시간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부터 오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Where is he from? 그래서 true identity,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부터 이제 배경이 이어집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 사람들이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죽이려는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니냐? 어째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가르치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못 죽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지난주에 잠시 언급해드린 대로 가방끈 짧은 노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가르치고 있으니 놀라고 있으면서 손도 못 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몇 사람이 이 유대 사람들을 나무라듯이 왜 이 예수를 죽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을 해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혹은 찬양을 하시고 들으실 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을 26절에서 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면서 27절,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메시아는 전통적으로 비밀주의에 가려져서, 어떤 신비주의에 가려져서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게 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나사렛 출신인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고 이미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He is one of us. He's no different. He's no special. He's one of us. 그러니까 그들의 육적인 눈으로는 메시아가 아니다, disqualify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에러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무슨 오류냐? 1차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두 번째, 이미 그들이 믿고 따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모를 뿐더러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읽고 있었던 구약 성경 예언서에는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언의 말씀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이미 예언되신 분의 출생 배경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가 단순히 나사렛에서 온 사람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셨어요. 이 사실을 이미 미가서 5장 2절과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미 예언한 바입니다. 이미 유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출생 배경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이 사람을 안다라고 하며 디스퀄리파이 시켰다라는 것이죠. 미가의 예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이사야서 예언대로 처녀로 잉태되셔서 오시는 메시아, 예수께서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이 메시아, 이미 구약성경 예언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류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반박하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 28절과 29절의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28절과 29절의 말씀은 질문 하나를 만들어내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예수는 어디로부터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28절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말씀. 뭘 하세요? 나사렛 사람으로서 육체적인 모습만 알고 있지 너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 실체는 모른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너희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가 이미 24절 말씀을 봤죠.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지금 이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임을 불신하는 지금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인간 육체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 인간적 지식으로만 다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주목해 볼 구절이 있습니다. 30절이에요. 우리가 30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이심을 또 잘 나타내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의 때가 아직도 아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은 십자가 죽음까지는 아직 하셔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 살려두시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아직 그들이 손을 못 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뭐가 있어서 손을 못 댄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손을 주관하시는 자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회적으로 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 십자가 죽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누구의 손에 죽으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갑질로 인하여서 로마 권력의 힘을 빌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이 죽인 거 맞습니다. 로마 군정의 손에 죽은 거 맞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갑질에 의해서 죽음당하신 거 맞고요. 인간들이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그 죄인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배후 세력,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이 죽음 뒤에는 누구의 배후 조종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죄악된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내어주셔서 죽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어주셔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서 보이십니까? 예수는 어디로부터 오셨는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그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알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 예수는 어디로부터 오셨는가라는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물음, 예수는 어디로 가시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Where is he going? 예수께서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31절에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느 누가 메시아라고 해도 이 예수라는 사람보다 더 하겠느냐라면서 믿는다라고는 표현을 써요. 사실은 이 여기서 말하는 31절의 믿음은 그냥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받기 때문에 그 겉모습을 보고 어떤 믿음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따랐다라는 어떤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시는 구절이 바로 31절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을 보냈다고 합니다. 템플 폴리스죠. 이 성전 경비병들은 일반적으로 성전을 경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 일에 거스르는 모든 일에 개입해서 통제하는 역할도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는 지금 기적도 많이 행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몰아가고 이렇게 팬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분명히 성전 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서 권력의 하수꾼들을 보내서 예수를 제압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는 33절과 34절에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갈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약간 긴박성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와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잡아가고 죽이고 그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면서 예수는 그 긴박성을 좀 아셨던 것 같아요. 나는 어디로 갈 거다. 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보게 되면서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33절, 이 세상에 잠시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가시는 분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런 영원한 복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의 답이에요. Where is he going?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다시 복귀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34절에 믿음 없는 너희들이 비탄하고 절규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찾아봐도 너희는 내가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주목해봐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못 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있는 곳. 34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라면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못 온다. 혹은 내가 있을 곳으로 너희는 못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make sense가 되죠. 논리적으로, 그냥 문법적으로. 내가 과거 있었던 곳으로 너희는 다시 못 온다. 혹은 내가 앞으로 갈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히려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 현재 내가 있는 곳을 언급을 하세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지금 속해하여 계시는 그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영원한 생명 영광, 하나님의 보좌의 그런 영광 안에 올 수 없다. 신적인 영광의 말씀을 나타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 우리가 두 가지 질문,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종합을 해본다면 예수는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가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에도 그와 유사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 번역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본 모습은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 안에 계신 분인데 하늘 영광을 잠시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로 다시 그 영광으로 올라가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마지막 부분인 35절과 36절에 유대인들이 조롱과 비아냥으로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가서 그리스인들을 가서 가르치겠느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을 가르치러 가느냐, 비아냥거려요. 자신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고 겸손치 못한 죄인들의 모습,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35절과 36절에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그 예수님의 운명,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셨고 또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가 좀 훑어봤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옛날 분들이 즐겨 부르시던 그 가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혹시 뭐 노래방 가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 아마 친구들한테 쫓겨날 것 같은 그런 노래이기도 할 것 같아요. 최희준 씨라는 가수께서 계셨어요. 원로 가수신데 인생은 나그네 길 아세요 혹시? 예, 모르시는군요. 역시. 예. 이 가사 내용이 이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 세대를 살았던 그런 이렇게 나이 많은 분은 아니고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어른들이 주로 부르셨던 우리 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도 묻어 있고 어떤 인간사를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가사 내용 같아요.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고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알지 못하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죽음이라는 운명으로 가는 것은 알겠는데 그 종착지까지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또한 불안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종착지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요. 죽음을 향하여서 지금 2016년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요. 그런데 이거 대학원 마치고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PhD를 더 해야 되는지, 퍼머넌트 해야되는지, 이걸 더 해야 되는지, 뭐 아니면은 한국을 돌아가야 되는지, 뭐 유럽으로 가야 되는지, 뭐 시집을 갈 건지, 뭐 장가를 갈 건지,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고민이 많아요. 정말로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언제 삶을 마감할지 아는 분 계신가요? 나는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어디 이제 앱을 보니까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고 2055년에 몇 월 며칠에 죽는다고 통계가 딱 나와. 예. 몰라요. 언제 시집장가 가실지 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나는 시집장가 가고는 싶은데 옆에서는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고 자꾸 찔러대고 미치겠네, 이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원 가서 사실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답은 없으시고 몰라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만 알 뿐이에요. 무엇입니까? 죽는다. 내 운명은 죽는다요. 그거 하나 확실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또 하나 분명한 것, 나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왔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동정녀에게서 나신 분들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건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종착역은 죽음이다. 무덤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죄인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는 공동묘지다.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정말 한참 몰라요. 그렇죠? 내일 모레 우리 미국 대선입니다. 여기 혹시 시민권자들 계신가요? 미국 시민권자. 나는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한다. 예, 꼭 하시기 바라요. 혹시라도 한국에서 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여러분들 한국 시민자들로서, 시민권자들로서 꼭 투표하시기 바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배를 하고 나서 대통령이 화요일날 딱 뽑혀지고 다음 주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뭐 이민을 누가 뽑히면 이민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We don't know what's gonna happen.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옆 건물에 점심 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뉴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러한 슬픈 저주의 사슬을 단숨에 끊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이래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신 분이라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틀어주셔서 우리의 운명을 확정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운명,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우리 인간들처럼 그런 운명과는 달라요. 인간들처럼 무덤에서 그 운명을 끝내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그 찬란한 영광 안에 지금도 계시는 분입니다. 그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잠시 이 땅에 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곳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일방적으로 와 주시고 예수께서 가신 그 영광의 자리로 함께 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주신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를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거기에 우리의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운명,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은 정해졌고 그 운명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의 그런 운명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운명도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운명도 그분의 뜻, 그분의 손 안에 있었는데 우리의 운명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달려있음을 늘 알고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문제예요. 내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내 인생의 주권. 여러분들이 오늘 데일라이트 세이빙, 서머타임 해제인가요? 시작인가요? 해제죠. 예, fall back.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더 자고 나오는 큰 은혜를 누렸어요. 정말 자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아침에 설마 알람을 켜놓고 일어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1시간 좀 늦게 자도 되는 날이니까. 근데 평소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알람을 듣고 일어나서 우리가 그 알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알람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알람 들어서 일어난 거예요. 결국에는 알람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권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능의 손을 우리에게 뻗치셨어요. 영생에 이르는 지도와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에게 그 예수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내어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런 소망 없는 인간들이 부르는 그 노래, 우리는 이제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되고요. 믿음으로 부를 만한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첫 번째 찬양 무엇이었습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예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정해진 운명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예수 안에 있다면 이미 정해진 운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비록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혹은 일상이 힘들어서 쓰러지고 정말로 힘들어서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불확실성으로 안개 속을 지나가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과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예수께서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죠. 이미 다 끝난 게임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미 다 끝난 게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종착역은 무덤이 아니고 공동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보좌 앞이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미 다 끝난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의 지금 현재의 시간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서는 그 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은 우리가 힘들고 좌절할 수도 있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끝난 게임이라고 믿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 아직 생생하게 이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저는 그 이후에 월드컵을 알지 못합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2002년 대박이죠. 예, 여기 2002년 하면은 뭐 여기 수두룩하게 이제 초등학생이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고등학생으로서 혹은 대학생으로서 뭐 이렇게 뭐 광화문 가서 뭐 이렇게 응원도 하시고 붉은 자켓 입고 뭐 티셔츠 입고 응원하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2002년 월드컵을 보면요, 아직도 재밌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이제 한음이 우리 큰아들한테 그 축구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지성 파크를 틀어줘요. 유튜브로 지성 파크. 예, 그럼 그 that Korean soccer player, who's that? Park, what kind of park? 그러면서 보여달라고. 지성 파크를 보여줘요. 박지성께 하는 거 보여주면은 되게 좋아요. 우리가 다시 유튜브로 돌려서 보면은 정말 박진감 넘쳐요. 아직도. 저는 그 박지성의 그 골 어딘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이태리전, 포르투갈전 우리가 다 이겼어요. 이미 게임 끝난 게임이에요. 박진감이 넘치는데 우리가 안도하면서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끝난 게임이에요. 예수께서 게임 오버 해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already 이미 solve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저편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게임 오버예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일상에서 힘든 삶을 살죠. 여전히 우리는 크레딧 카드 빚 갚아야 되고요. 여전히 파이널은 옵니다. 이제 한 달 남으셨죠, 학생분들. 직장 일도 가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샬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께서 확정하신 종착지, 게임 오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고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확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말씀, 이 약속을 믿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원히 누리는 영생의 운명을 향해서 간다면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풍파를 같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운명의 여정 가운데 이 주님의 약속을 잊으면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을 섬기게 돼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잊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닥치는 현상이 뭐냐면 우상을 먼저 섬겨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우리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약속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을 찾아가는 우상 숭배를 한다는 얘기죠. 이 약속을 잊으면 세상 유혹에 휘둘려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요. 이 약속을 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닥쳐진 작은 풍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골리앗처럼 보여요. 내 안에 계신 다윗은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다윗으로 계시는 예수는 어디 갔나 없어요. 그런 불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종착지가 보장된 이 약속을 붙들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외롭든지 괴롭든지 인생길이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 넉넉히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역경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정면 돌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피하신 분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오는 그 본문을 우리가 언제 다룰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7장 이제 중간 갔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절대로 스스로 편한 죽음을 선택하시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비천한 죽음을 택하신 분이에요. 예수는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정면 돌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습게 볼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도 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손가락질해요. 미련하다. 십자가는 미련했어요. 미련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따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왕따예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 왕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타이틀보다도 더 귀중한 타이틀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대통령이라는 타이틀,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보다도 더 훌륭한 타이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은 성도입니다. 세인트. 성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자기 운명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우리의 운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모든 스트레스, 이미 그 예수는 이미 다 경험하셨어요. 그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고 지금도 그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해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려내셔서 하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와 하나 된 성도들의 운명을 영원한 생명 있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 지금 우리의 일상,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